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한 주간 삶을 살 때, 문제를 만날 때, 상황 속에 처할 때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사랑하는가? 진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던지신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무 말 못할 만큼 감사와 기쁨,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아마 넘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운동 하시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운동의 중요한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앞으로 지금 세상은 몰라요. 후유증 옵니다. 후유증. 어떤 후유증 옵니까?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후유증이 올 거예요. 종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후유증 옵니다. 교권 우상, 이 후유증이 와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 교회 다 싸운 거 있는 거 아십니까? 법정 싸움을 해요. 법정 싸움. 교회는요, 양 갈래로 나뉘어서 예배드려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요. 일도 아닙니다. 여의도 숨교회 지금 엄청 심각한데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뉴스를 잠깐 보시면 인터넷 뉴스 찾아만 봐도 다 아실 거예요. 모든 큰 교회는 다 싸우고 있어요. 왜 싸웁니까? 교권이 우상화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앞으로 올 많은 후유증을 치유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치유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 가능해요. 그 말씀 속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것으로만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교회 다녀도 상관없으니까 한 그룹의 회장이 목사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스님 찾아가고, 해결 안 되니까 무속인 찾아가서 굿하고 나서도 안 되니까 자살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전부 후유증이에요. 3단체 후유증, 종교의 후유증, 교권 우상의 후유증,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할 자로 부르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후유증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무슨 병 들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 들어 있어요. 영적인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 들어 있어요.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장 여러분 세림병원만 가도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병든 자들이 보일 거예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을 치유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되어지는 것을 보는 영적 서밋.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무브먼트로 일어나야 되죠. 어디에 일어나야 됩니까? 나에게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내 자신에게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보여지고,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으로 힘이 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 운동이 나에게만 일어나냐?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꾸 교회가 프로그램화되어져 갑니다.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고 자꾸 교회를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잘 짜여진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교회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함께 모든 성도가 봐야 돼요. 이 축복이 그대로 현장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운동으로 일어나고, 말씀이 교회의 운동으로 일어나고, 말씀이 현장의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 가는 이유, 멈추는 이유 전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요거 딱 여러분이요 날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발견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요 베드로에게는요 많은 것으로 표현됐어요. 어떻게 표현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의 단어로,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이 되어지셔야 돼요. 베드로가 또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단어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신앙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 만날 때요, 나는 단어가 별로 아는 게 없어, 나는 막 없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그 전도자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뭐죠? 천당, 불신지옥, 그죠? 불신지옥 무슨 천당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다 자기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때요, 그걸 듣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이요 이제 나를 부르신 나의 소명, 이게 탁 붙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요 바울을 왜 부르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많은 나라 이방인들과 또 왕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찾아지셔야 돼요. 아멘. 저는 어느 날, 그래 기독교 가문 5대째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5대면 뭐하냐, 지금 다 무너지는데, 그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기독교 가문이 형통하대요. 아니에요. 기독교 가문이 5대째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전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똑같이 망하더라고요. 가장 축복받았는데 가장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기독교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개인이 누리고 가정이 누리고 후대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5대째 가문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요 여러분 매일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왜 인천본성교회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요? 김명진 전사님? 네? 당황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중에 인천본성교회 부르신 것 같아요? 살리라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윤서가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인천본성교회로 부르신 것 같아요? 나의 현장으로 쓰시죠. 여러분 하나씩 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인천본성교회로 부르신 것 같습니까? 네?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찾아냅니다. 하나씩 모든 현장. 나를 왜 하나님이 RCF 팀장부로 부르셨을까? 이번에는요 또 WRC 팀장부의 경인지역 리더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여러분이요 어느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그 현장에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 찾아내셔야 여러분 헛수고 안 하십니다. 이거 못 찾아내면 여러분 가는 곳 하는 일 다 헛수고가 돼요. 다 헛수고. 이거 찾아내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셔야 되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질문하는 자의 글 축복하십니다. 누구와 대화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의 소명 발견, 나의 복음, 나의 소명 발견한 자들에게요 나의 사명 발견하게 하십니다. 나의 사명 다 발견하시는데 당연한 것부터 필요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이거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RCF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 뭡니까? 모든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부서별 팀장, 부서별 팀 안에 있는 모든 팀장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해야 됩니다. 상담 신청하는 애 있어요. 상담 필요한 애가 보이는 애들 있어요. 불러다가 같이 상담하고요. 같이 이야기 들으고요. 복음의 결론, 하나님이 원하신 답 다 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합니다. 절대적인 거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모든 팀이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아멘. 이것 때문에 저를요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제가 찾아내고 할 때요 얼마나 기쁘고 보람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아이, 남자아이가 자기가 전도한 이성 친구랑 온 거라. 그러니까 집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친구, 이 여자친구가 계속 질문하는 거야. 여기는 왜 이렇게 사탄 얘기를 많이 하냐?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기존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남자친구 때문에 들어온 거라. 여기는 사탄 얘기를 많이 하냐? 이단이 뭐냐? 얘기하고. 이 친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얘가 하는 질문 때문에 자기가 혼란스러워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안 되는,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계속 힘들어하는 거야. 얘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한 질문에 자기가 답을 못했다고 목사님 답 좀 해달라고. 답 다 해줬어요. 그거 나서 얘기했습니다. 너 왜 왔니? 너 왜 왔니? 너 여자친구랑 왜 왔니? 그때 그러게요. 이러면 안 데리고 올걸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랑 여자친구를 같이 부르신 거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전도운동 보라고, 렘넌트 운동 보라고 부르신 거야. 봐야지 그럼. 그럼 어떻게 볼래? 말씀으로 봐야 돼. 이 친구가 이제 눈빛이 달라져요. 이야기 듣고 정리가 되고 눈빛이 힘이 생겼어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알겠다. 그 다음부터 걸음이 달라져 얘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날 때마다 인사가 막 90도씩 해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또 한 친구. 첫날부터 이제 첫날 기도회부터 뒷자리에 터벅터벅 와서 앉았어. 제가 아는 애거든.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거든요. 이미 얘가 얼굴 표정이요. 나 문제 덩어리예요. 라는 표정이야. 그거 보니까 밤에 불 다 꺼놓고 기도회 하거든요. 얘는 벌써 울려고 휴지까지 가지고 왔어. 그거 앉아서 얼굴 표정은 완전 저기 똥 씹은 표정 딱 가지고 딱 앉아 있는 거야. 제가 질문하니까 별 반응도 안 해. 그냥 막 힘들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관계가 힘드냐, 마음이 힘드냐 그랬더니 다 힘들대. 맞죠? 다 힘들겠지. 마음이 힘드니까 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자기가 해야 되는 일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다음날 그날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문제 사건을 먼저 허락하신 거 같냐? 아니야. 성취될 말씀을 강단에서 먼저 주셨을걸. 강단 말씀 묵상하고 내일 나랑 포럼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났어요. 딱 만나서 포럼합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진단하고 지가 과정 얘기하고 지가 답까지 얘기해. 나는 듣기만 했어요.
마지막에 기도만 해줬어. 힘이 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또 얘도요. 저 보면 90도로 인사해. 90도로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못하면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못 누리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혼자서 살아요. 혼자 갇히고 혼자 일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달려가다가 탈진 증후군에 걸려서 자기가 혐오스럽고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얘기했어요. 또 안 친구 밤에 만났어요. 왜? 뭐가 문제인데? 이게 안 바뀐대. 쫙 문제만 얼마나 세세하게 이야기하든지 제가 그거 다 들으면서요. 저도 여기 그 진짜 문제네 할 정도로 듣네요.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열심이 문제인 것 같다. 넌 하나님의 말씀보다 열심이 앞서 있는 것 같아. 이 친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하고 같이 포럼하다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대회 때까지. 근데요 그날 밤에 그 아이의 팀장을 만나서 포럼하는데요 이미 답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끄는 팀이 있어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은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집중할 것이 많으니까 팀원들한테 이게 안 된 거라. 그러니까 팀은 막 힘들어하고 서로 싸우고 맞는 말하고 상처 주고 막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팀 분위기가. 팀장이라는 애는 계속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야 너 때문에 분위기가 봐라 막 이런 말 할 정도로 막 된 거예요. 이 팀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팀장이 그랬대요. 분위기 완전 무너뜨려 놓은 자기가 해놓고 분위기 완전 무너뜨려 놓고 웬만한 팀장 같으면 그냥 거기서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팀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으니까 오늘 모임은 여기서 끝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팀장이 지도 모르는 말이 나온 거야. 우리 렘넌트 나잇 원 콘티를 가지고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이 입술을 주장하셨던 거지. 그래서 렘넌트 대회 때 첫날 밤에 할 콘티를 가지고 이 팀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한 명씩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팀원 안에 4명이 울고 있는 거야. 자기도 눈물 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쭉 하면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실수도 문제도 우리의 수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게 하시는구나. 이 친구가 딱 고백하는 그 팀장이. 근데 그 팀 안에서 유독 은혜 받지 못하겠다는 애가 걔였던 거예요. 제가 그 팀장 만나기 전에 만났던 아이.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이 아이를 향하신 또 팀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말고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문제 들으면 강단 말씀 속에 들어가 봐. 이 말을 해주세요. 왜?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강단 말씀에 답을 얻은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어떤 사건을 듣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강단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주신 말씀을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요 진단하게 하시고요 답도 주셔요. 그 말씀이요 내 안에서 운동이 되어지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나에 대한 갈등과 현장에 대한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포럼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이 이르는 거예요. 아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시기할 것도 질투할 것도 힘들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아멘. 여러분의 현장에 일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24시 매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순절날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교회 각 가는 곳마다 교회를 일으키는 말씀 운동을 회복하죠. 흩어진 자들이요 각 곳곳에 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데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모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가시는 곳마다 교회를 살리는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왜? 이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6장 20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요 무릎 꿇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내 안에 말씀 운동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 흑암이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가시는 곳마다 흑암이 무릎 꿇려지는 거예요. 꿇어 이게 아니죠. 알아서 꿇어야 꾸는 거죠. 그죠? 제가 알아서 꿇었지 않습니까? 언제 꿇었냐? 제가 자동차 가지고 사고 냈을 때요, 알아서 무릎이 꿇려지더라고. 잘못한 거죠. 흑암이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여러분 앞에서 무릎 꿇려줘야 돼요. 아멘. 아이고 김명진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흑암이 아이고 내가 주현이를 치려고 한 걸 잘못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요 무릎 꿇어줘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 살리는 교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 축복이 그대로 현장에 이어지는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해서 가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바보에 이르러 총독이 복음받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게 현장을 흘러가는 거예요. 총독 옆에서요 마술사 엘루마라는 자가요 총독이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마술사 엘루마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떠나가고 총독이 복음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봐도 뻔해요. 그 지역은요 전부 복음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런 현장에 준비된 제자에게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주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 속에서 나를 진단하고 답을 찾는 이게 답니다. 나의 복음, 나의 소명, 나의 사명, 이런 건 나의 천명이라고 하죠. 이게요 교회로 현장으로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현장 가서 만났는데 들어오래. 들어와서 여기서 말씀 공부해달래. 그런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이 지역에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에요 여러분 보고 들어와서 매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 아멘. 일본 현장에도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 교회를 떠났다가 일본 사람들 일요일마다 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대요. 한국 분인데 이분한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분한테 말씀 전하고 말씀 속에서 사는 게 뭔지 이분이요 그걸 듣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도해 주시는 걸 듣고 나 이제 주일날 스케줄 다 빼달라. 나 주일날 이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일본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그랬다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빼라고. 그거 왔대요. 일본 사람들이 빼줄 겁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또 뭐 빼주더라도 뭐 이상하게 빼겠지.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냥 대본에 아파버린 거야. 이런 거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케줄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분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또 그거 말고도 많은 응답들이 있는데, 그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생각나요. 하나님이 일본 현장에 루디와 같은 자들을 준비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현장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말씀이 흘러가도록 내 안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집중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아데미 이 여신상이 문화가 되어버리는 에베소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님이 선포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아데미 여신상을 조각하던 자들이요, 자기네들 장사가 안 되거든. 왜? 우상의 숭배, 우상에 대한 문화가 이제 다 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들고 일어나는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에베소 지역에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케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이런 응답을 흘러가게 할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사. 이 단어가 여러분, 저는 이 옛날 단어가 더 좋더라고. 그리스도의 사신.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되어지기에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드시고 자부존심, 자부심,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24시 모든 일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 코람데오. 오늘 만남, 오늘 사건, 오늘 문제,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오력이 회복됩니다. 오력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야 세상 정복하지요.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기도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지교회다. 1,000명이 매일 드리는 예배. 현장에 300군데 말씀 운동. 300군데의 말씀 운동이 일으킬 30제자. 이게요, 제 마음에 계속 부딪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30제자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 한 주간에 3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 1,000명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3,000제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제자가 모이려면 내용이 중요하겠죠. 오직 우리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 때문에 죽고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어요. 어떤 부르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옆을 분에게 확답을 받으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으실 겁니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사역의 질문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한 주간 말씀 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제자들이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운동 때문에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며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절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300군데의 말씀 운동 지속할 30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매일 1000명이 제자 예배드리며 3000제자가 모이는 하나님 교회당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세계복음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를 언약으로 함께 품은 모든 중직자, 모든 핵심 멤버들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